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나 아니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나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아픔을 남긴 아들이 반역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어제는 이 반역 사건과 관련해서 압살롬과 관련된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반역 사건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다윗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반역 사건을 지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윗이 사랑했던,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 압살롬이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눈 사건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고 그리고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던 이유는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 여러분, 이 반역 사건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사건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의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는 그때에 백성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반역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러한 반역을 만난 것입니까? 그저 아들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자기로 돌아서는 이 반역 사건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입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왕위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그러한 아들을 잘못 교육시킨 그런 교육의 부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약하거나 경제를 제대로 부흥시키지 못해서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유는 딱 하나, 12장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12장 1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뭐라고요? 죄를 범했다. 자, 그런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단이 말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려니와. 죄를 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너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용서의 메시지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있기 전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지은 그 간음과 살인은 매우 큰 죄이고 그것은 큰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아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돌아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지었던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남긴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 안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활활 타오르는 불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창조 세계 안에서는 법칙이 있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 내 몸을 던졌다고 하면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에서 우리가 치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불에 된 상처가 끝까지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흉터와 상처와 후유증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죄라는 그곳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고, 혹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르는 후유증이 우리를 계속해서 남아있는 삶 동안 괴롭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왜 다윗의 삶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어쩌면 우리는 내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연고를 발라야 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고, 그 불만 보면 두렵고 떨리는 트라우마를 경험해야 될까?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네가 그때 화상을 입었던 후유증이야. 죄도 우리에게 커다란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죄는 작은 후유증을 남기겠지만 큰 죄, 악독한 죄는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내 남아있는 삶 속에 있는 후유증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인생의 씻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아들이 반역하고 백성들이 돌아섰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만난 것입니까? 왜 반역 사건을 다윗이 만난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후유증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 삶 속에 남아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은 결과,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맺은 결과라는 것, 결국은 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고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반역의 주역은 누굽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결국 그가 처리하지 않은, 제거하지 않은 죄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셋째 아들의 누이인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암논의 죄를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암논에게 한마디 말도,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본들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사본들에 보면 그가 암논을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를 갈로로 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아들을 너무 사랑함으로. 암논을 손대지 않고 암논의 죄를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만에 죽였을 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 그 압살롬의 죄를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요,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왕이 되었을 때 얻었던 그 아들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때려야 될지, 내버려둬야 할지 그냥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떠나버렸어요. 외조부의 땅으로 그 술로 떠나버렸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그가 회개하도록 그 죄를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보냈던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처리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얼굴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대로 놔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시 요압의 주선에 의하여서 5년 만에 압살롬을 만났을 때 그가 땅에 머리를 대고 왕이시여라고 엎드렸을 때에 제외했을 때에 그는 그 죄에 대하여서 처리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만나고 난 이후에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첫째 줄 읽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몇 년 지났다고요?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고 나서 4년이 지났어요.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왔지만 신실한 아들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로 돌아오지 않은 그 압살롬의 죄를 그는 처리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리고 2년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 생활 3년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년이 지나는 7년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아버지와 만나고 난 이후에 4년이 지나는 동안 최소한 11년을 다윗은 이 자기 삶에 처리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가 반역이라는 열매로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리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윗이 반역을 당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요. 이 반역의 주역 압살롬만 나오지 않고 이 반역을 매우 위협적으로 만든 이 반역이 성공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 반역을 크게 만든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압살롬의 반역에 누가 가담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가담하게 되었어요. 아히도벨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반역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반역을 매우 크고 위협적으로 만든 인물인데 사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압살롬은 다윗이 제거하지 않은 죄의 열매라면 아히도벨은 다윗이 뿌린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범죄하던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시면 3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다윗이 크게 범죄했던 그 첫 번째 지점에 가게 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 여기서 한 여자 우리가 죄를 범했던 그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밧세바를 어떻게 기억하죠, 보통? 우리아의 아내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암은 누구인가?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이제 둘째 줄 시작.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자, 그러니까 엘리암은 아이도벨의 아들이고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했지만 아히도벨의 손녀를 더럽혔던 겁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지점에서 다윗에게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다 드렸던 왕이 내 손녀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에 아름답게 성장해 있는 이 압살롬에게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사위를 처참하게 죽이고 비열하게 죽이고 자기의 손녀를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녀를 그 정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더럽힌 그 다윗을 향하여서 아마 이때부터 아히도벨은 마음이 상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을까?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충신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이 이미 죄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그 씨앗의 열매가 그 죄의 열매가 오늘 아히도벨이라는 그러한 고통으로 찾아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죄는 제가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 말을 다윗도 들었겠죠.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시면서 그 헤브론에서 6 아들을 주셨고 거기에서 압살롬도 태어나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고통을 잊었던 장소요. 그가 왕이 되었던 장소요. 그가 강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브론에 죄의 열매가 활짝 꽃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그가 지었던 죄의 후유증이 그리고 그가 제거하지 않고 그가 뿌려놓았던 죄의 열매가 그곳에서 맺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죄를 지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분명히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활활 타오르는 불에 우리 자신을 던지면 반드시 용서는 있어도 후유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코로나를 우습게 봤다가 그죠? 너무 쉽게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봤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더더욱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 죄는 반드시 내 삶에 계속되는 후유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최소한 11 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실 때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아파도 수술이 무서워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뿌려 놓았다면 그것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죄를 경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이러한 고통이 우리 삶에는 반복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